안녕하세요. 바람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3월 둘째 주일입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7일까지 매일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12장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사역들입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이고요. 그 와중에 10장 35절부터 45절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하면서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기존의 제자들과 대조되는 새로운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입니다. 46절부터 52절까지는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11장부터는 예루살렘의 사역인데요. 11장 1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고 12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샌드위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10장 27절부터 33절은 권위 논쟁, 그리고 12장 1절부터 12절은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은 후에 12장 13절부터 17절은 세금 논쟁, 18절부터 27절은 부활 논쟁, 그리고 28절부터 34절은 계명 논쟁까지 이번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장 32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10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사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은 그곳에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의 마지막 순환 예고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당하실지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그 다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0장 35절부터 45절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자리에 앉으실 때 자신들도 좌우에 앉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냅니다. 이들이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들도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또 제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보시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함께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섬김의 길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길을 걷고 있지만 아무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철저히 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한 명의 맹인 거지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르자 맹인은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거죠. 바디메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는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겉옷은 당시 거지의 전재산이었습니다. 추운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겉옷은 생명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율법에서도 만약에 겉옷을 전당 잡았다면 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밤이 되기 전에는 겉옷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버린 시점이 눈을 고쳐주기 이전이라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그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제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긴 했지만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득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11장부터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됩니다. 11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6월절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을 포함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려있을 때이고, 또 하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라가 있을 시기입니다. 이때 갈릴리에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니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이때 이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 구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외침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예상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한 바퀴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3남매가 사는 곳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역하시는 동안 숙식을 해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12절부터는 그 다음 날입니다. 이날은 두 개의 사건이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기 전에 배가 고프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가시지만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자 그곳에 있는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성전이 너무나 멀리 있으면 그곳까지 제물을 끌고 오지 말고 돈을 가져와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구약의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결탁하고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 밖과 성전 안에 화폐를 달리하게 해서 환차익을 거두게 되고 재물을 비싸게 팔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비싼 자리세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재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권한이 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재물을 구매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죠. 여기서 판매하는 비둘기들은 사실 가난한 이들이 바치는 재물인데 결국은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전 체제의 비리에 아주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순환당하시고 죽임을 당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길에 아침에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제자들은 발견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두 개를 샌드위치 구조로 엮으면서 이 두 개의 본문이 같은 주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나 실상은 강도의 소굴과 다를 바 없는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후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모의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지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공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뢰도 하락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권위 논쟁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아마도 그 전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에 대한 언급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았기 때문이고 그때 하늘로부터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았음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들은 고민합니다. 근데 그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의 정답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답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이들이 찾는 대답은 진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들은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대답을 합니다.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당연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권위가 없음을, 다른 사람의 권위를 따질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돼버린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대답할 의무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보내는 족족 때리거나 죽이면서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주인이 자신의 아들은 존대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보냈는데 이들은 이 상속자까지 죽이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다라고 여기고 이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성전을 장악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포도원은 이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은 성전을 장악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주인 아들이 예수님 자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논쟁은 세금 논쟁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예수님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세금에 대한 문제는 로마에 협력하는 자들과 로마에 반대하는 자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이 대립하고 있는 두 당사자가 되는 거죠. 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결국은 상대 측에 의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마 이들도 이것을 노리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이 가져온 로마의 동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즉 예수님은 이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인식의 전환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로마의 형상이 쓰여진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 것이냐? 너는 누구의 형상으로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세 번째 논쟁은 부활 논쟁입니다. 이 논쟁을 제기하는 대상들은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들을 믿지 않는 지극히 현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형사 취수제를 예로 듭니다. 7명의 형제들 중에 첫째가 아내를 두고 죽게 되면 둘째는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이 형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둘째도 죽고, 그래서 셋째와 결혼을 하고, 셋째도 죽고, 넷째와 결혼을 하고,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다 결혼 후에 죽게 되면, 그렇다면 이 아내는 부활 후에 다 만나게 됐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질문을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현실에 일어날 일이 전혀 없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을 이들이 진리라고 믿는 모세 오경에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네 번째 논쟁은 계명 논쟁입니다. 이번에는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 전문가인 그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나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그 대답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이번 주 본문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종교자들과 논쟁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위협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결국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성전 체제를 고발하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에 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 악한 포도원 농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그들 사이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가난한 민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한 주간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이 예수님과 같이 이 시대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